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더 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욕심들을 비워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과 같이 세상에 빠져 살아 점점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육신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고 영생으로 가는 길,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한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또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받기보다는 나누는 삶에 주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대할 때 나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감사함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아모스 6장 8절로 14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교만이 밉다. 그들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이 싫다.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주겠다. 그때에 가서는 비록 한 집에 10사람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끝내 모두 죽을 것이다. 시체들을 불살라 장례를 치르는 친척이 와서 그 집에서 시체들을 내가면서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옆에 아직 시체가 더 있느냐고 물으면 남아있는 그 사람이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말할 것이다. 나 주가 명한다. 큰 집은 허물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작은 집은 부서져서 박살 날 것이다.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 있느냐? 사람이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의를 뒤엎어 독약을 만들고 정의에서 거둔 열매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었다. 너희가 로드바를 점령하였다고 기뻐하며 가르나임을 우리의 힘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만군의 하나님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 아리바 게울에 이르는 온 지역에서 너희를 억압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를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어,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광야의 길과 가나안에서의 승리하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은 지금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교만함에 빠져서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자신들의 힘만으로 가르나임을 정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것인데, 자신에게 주어진 혹은 자신이 지금 얻게 된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능력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착각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큰 성과 큰 집이 싫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큰 집을 갖고 큰 성을 갖고 살아가면서 점점 교만함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러한 광야의 시기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고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비록 그들이 거처 지낼 수 있는 거처도 없었고 매일같이 떠돌아 다녀야 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가까웠고 그들의 삶에서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드러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광야의 때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는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었을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느냐? 바로 왕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처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나라가 점점 번영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교만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상신도 섬기게 되고 자신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되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왕들까지도 그 속에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스스로의 이름이 높아지고자 애를 썼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교만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나라가 번영하고 많은 영토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 교만함밖에 없고 나 주 하나님은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모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 하나님을 찾지만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점점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될수록 교만함에 빠지지 않으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더 겸손한 삶을 살고자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편안함과 혹은 내 삶의 안정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점점 삶이 안정되어질수록 우리는 교만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 속에서 어려운 중에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자신의 시작이 어땠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교인분 중에서 이름이 없이 무명으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부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그들의 재단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하여서 제가 학교에서 필요한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그분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가장 처음 말씀하셨던 게 본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가를 쭉 삶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나 뭐 집도 없어서 트럭커 삶을 하시면서 트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그 사업이 지금 이렇게 커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정말 수십 년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마치 지금 방금 전에 일어났던 것처럼 생생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분들은 오늘 내가 있기까지 그 어려웠던 때, 힘들었던 때가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되뇌이며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 오래전 얘기를 생생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얻었지만 힘들었을 때, 혹은 부족했을 때, 혹은 어려웠을 때를 기억하며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나누는 삶에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럴 수 있었던 기회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고 모든 우상은 다 내어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더 생각하고 살아왔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라로서 더 번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그 교만함 때문에 물론 그 교만함이 들어왔던 그 순간에 나라가 멸망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몇 세대를 거친 후에 결국에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가 스스로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층 왕들이 자신의 세대에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몇 세대 뒤에 나라가 멸망했겠죠? 하지만 그 멸망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몇 세대 이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자세, 또한 우리의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 속에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자녀로 전해지는 믿음들이 약해져만 간다면 몇 세대 뒤에 우리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교만함보다는 겸손함을 쫓아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려는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여 기울일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끼치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역시나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대에 걸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으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은 정말 작은 부분이고
모든 대부분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은 은혜이구나,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고, 이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타인을 위해서도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나눌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꼭 뭐 물질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말을 건넬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고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높여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누는 삶과 베푸는 삶을 살려고 나의 마음가짐을 갖다 보면 어느새 나의 삶이 굉장히 기뻐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 아유, 나누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누니까 더 행복합니다. 나누니까 더 채워지네요. 이러한 말씀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며 살아갈 때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과 나의 삶과 나의 삶에 주어진 그 많은 것들을 타인을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전에 얻을 수 없었던 또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과 감사함을 느끼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누며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고 쌓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지만 결국 모든 걸 뒤돌아보면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것이 나의 삶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또한 더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나 혼자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삶을 내가 먼저 살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나눔을 통하여 점점 나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채워지고 더 기쁨이 넘치는, 더 힘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과 결단함 허락하여 주시어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